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3월 1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손선을 부르리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니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빌립보에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 그녀에게 복음을 전한 뒤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된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누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안디옥에서부터 동행하였고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부터 동행하였습니다. 이미 루디아라는 여인이 자신의 집을 집회와 거처로 내어놓았기 때문에 16절에 기도하는 곳이 루디아의 집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면서도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다라는 것은 그 집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장소로 기도하기 위해 가다 일어난 일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점과 사정을 전부 다 이해하기 힘들지라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곳에서 바울 일행은 한 여종을 만났는데 이 여종이 귀신에 들려 점을 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인지 몰라도 바울 일행이 거리에 나올 때마다 매일같이 그 점치는 여종은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꼭 같은 말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외치는 소리가 기가 막힙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분이시고 바울 일행은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귀신은 귀신같이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이런 현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의 정체를 폭로하는 일이 종종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종이 며칠 동안 계속 귀찮게 따라다니며 시끄럽게 하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이 여인을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아멘. 그러자 당장에 귀신이 그 여자에게서 떠나갔습니다. 19절 말씀에서 여종의 주인들이라고 복수로 기록된 것은 한 여인을 통해 여러 명의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배척과 핍박을 받았으며
로마로부터도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것을 전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사람들은 흥분했고 이들을 고발하자 관리들이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고 매로 치라 하며 많이 때린 후에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렇게 그날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23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는데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에 맞고 배가 3번 파선했고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험, 굶주리고 춥고 헐벗고 목마른 세상의 고통이란 고통은 다 당해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은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지금 이런 고난이 존재한다면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현재 이런 육체적 고난과 시련은 없더라도 정신적이거나 영적인 고난은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아야 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일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나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중에도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다면 그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인내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위기의 순간에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대응했고 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그들은 기도와 찬송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깊은 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더라는 것이죠. 25절 말씀에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가 기도에 매달리는 모습은 꼼짝달싹하기 힘든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와 찬송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이 인간적인 힘으로 벗어나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투옥된 상태에서 바울과 신라가 기도와 찬송을 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들이 행한 기도와 찬송 소리를 감옥에 있던 다른 죄수들이 들었다라는 것은 그들은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처럼 기도와 찬양은 기적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26절 말씀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모두 열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들을 묶고 있던 착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감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린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의 손과 발을 묶고 있었던 착고가 풀린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기도와 찬송을 했을 뿐인데 상상 불가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들도 삶 가운데 이런 위기의 순간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송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위기의 순간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행동했습니다.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묶여있던 착고가 풀렸는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28절 말씀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바울은 이 상황을 예상했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감옥에서 도망쳤을 때 자신들을 지키던 간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간수가 자결할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수에게 심각한 어려움이 닥칠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본인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후로 고난과 고초가 이어질 게 뻔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기도와 찬송을 하며 밤을 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의 결과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묶여있던 모든 것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던 것이죠. 이대로 도망치면 안 된다라고 거기서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상대가 불법과 불의로 괴롭힌다 할지라도 자신은 불법과 불의한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전하여 생명을 얻고자 이 땅에 들어왔는데 자신이 그곳을 떠나게 되면 간수들은 큰 고초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복음의 문이 닫히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이고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우리에게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반전을 일으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위기의 순간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이 순간 간수는 평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들이여,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은 결코 뜬금없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간수들은 바울과 실라가 왜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잡혀온 것입니다. 그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뒤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로 어떻게 외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들은 구원의 길을 당신들에게 전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간수의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너와 네 집이라는 대목입니다.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하고 물었죠. 반면에 바울과 실라의 답변은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간수 한 사람의 회심과 복음의 수용 또 세례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의 집안으로 초점이 확대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겨자씨 한 알이 떨어져 큰 나무와 숲을 이루는 듯 한마디 복음이 전해지고 받아들여졌을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은 한 개인에게 그치지 않고 모든 가족에게 퍼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좋은 일은 했지만 그것이 그들을 어려움 속에 던져지게 했습니다.
화가 된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그 어려움, 그 화를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만약 그곳에 바울과 실라가 가지 않았다면 간수들은 평생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그런 곳에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역자를 보내셔서 그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신 들린 점치는 여정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 주었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를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지만 그것은 그 간수들에겐 인생의 축복을 맞는 순간이었습니다. 화가 복으로 변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종종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길이 엉망이 되기도 하지만 그때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상황을 잘 파악하고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복된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현장에 여러분과 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닥쳐온 위기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기와 고난을 불평하며 회피하지 않고 기도와 찬송으로 이겨내면서 주님의 선하신 능력에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화가 찾아왔다고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복으로 바꿔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